연휴들 다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이미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오늘은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면서 우리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다짐으로 또 예배하고 이번 가을, 또 올 남은 세월을 또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또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지난 연휴 동안에 또 아름다웠던 기억들, 또 좋은 추억들 다 감사함으로 간직하시고 혹시 아쉬운 점들이 있으셨다면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예배하며 또 우리 달려갈 준비를 하시는 또 새날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의미 있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첫째,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변화되어 또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큰 소망이 있고 영혼의 닷같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소망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명이며 어떻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열매를 많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시는 표대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되는 섬김, 사랑,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도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이 바울은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었던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은 순교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인생의 경주, 인생의 레이스를 이제 마치게 되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보면 굉장히 좀 낯설어요. 왜 낯섰냐? 불과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돼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한 번 부인했으면 말도 안 해요. 2번 부인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지만 그 다음은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 3번째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한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되풀이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이제 이와 같은 변화가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변화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아마 모태 신앙,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의식 속에 나도 주님께 이 고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만 14세 이상 세례의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본인들이 다시 한번 하도록 입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나의 삶을 산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그냥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냐? 첫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의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도대체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과거도 바로 그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과거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내 필생에 이루어드려야 될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어려운 주제, 복잡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생각, 나의 삶의 의미가 뭐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 앞에서? 영광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의식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문을 쓸 수도 있겠죠. 자아인식, 나는 누구인가. 어떤 분은 또 수필을 쓸 수도 있겠죠.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근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누구이냐 하는 의식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이지만 그 생각이 나의 자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식.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이냐고 하는 이 무의식적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 자아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가지는 정체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우리는 다 주어진, 주입되어진 그런 자아의 정체성을 오늘까지 사실은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 무의식적이지만 나는 누구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배워왔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훌륭하고, 너는 정말 보배롭고, 너는 정말 존귀하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웠다면 그런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저 밥이나 굶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딸이고 이래서 성장을 하면은, 그럼 우리 속에는 아쉬움이 굉장히 들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더구나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입니다. 유교 사회는 그 사회의 문화 자체가 서열입니다. 계급입니다. 유교는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다 배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도 뭐 좀 유감스럽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아에 어려서부터 우리 그 자녀들 키울 때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떤 창조적이며 개성을 존중하며 그 사람의 어떤 꿈과 재능을 펼쳐가고 이런 교육보다는 우리는 사실 획일화된 서열화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도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주어진 성적표를 딱 받았더니 뭐 60명 중에 59등,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기억력의 평가 테스트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우리의 정서라든가 의지라든가 인간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도 들고 있기도 하고 뭐 손바닥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나는 이게 그런가 보다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실패자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자, 배신자 그 베드로,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자였지만 배신자였지만 그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낮은 지위였거든요. 어부가 그 당시에는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누가 너에게 뭐라고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베드로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 형편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과 주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슨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첫째, 주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내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안에 계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건져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있음을 베드로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강대한 세상의 풍랑,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그 주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부르신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삶과 그 가운데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순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9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리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앞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뭐 순교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감은 안 좋아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지금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 야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다 댕겼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네 팔을 쫙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띠를 띄워서 꽁꽁 묶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이전에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자기에게 소명을 주시고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게 우리 설린의 가족들처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어감이 안 좋거든요. 자기가 듣기로 뭔가 안 좋은, 그러니까 곧바로 옆에 보니까 누가 있냐? 한 제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20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게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얘기예요. 만찬석에서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갖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예수님 그러시니 누가 주님 팔 건데요? 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물었던 그 제자, 자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어감이 아주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순종해야죠. 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제 삶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하겠습니다만 그럼 주님, 이 사람은 왜 이런 겁니까? 주님, 저한테는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런 겁니까? 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그런 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걔를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두고자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요한에게는 이 세상 부귀영화 다 주고 불로 장생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아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서 불로 장생 영생하게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좌우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이 특별히 좀 좋지 않게 보일 때, 그 다음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뭔가 모자란다고 느껴질 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뭔가 만족하지 못할 때, 뭔가 나한테는 주님이 조금 주신 것 같을 때, 이때 자꾸 우리는 좌우를 돌아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인터넷 기사를 보고 뉴스를 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대박이 터지고 그다음에 뭐 어땠다고. 그런데 주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는 더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답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한 번만 더 해주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인식에 너무 길들어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어려서 그렇게 네가 훌륭하고 존귀하고 위대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저한테는 별로, 물론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죠. 유튜브로 또 오늘 저녁에 또 이 설교를 들으실 테니까 뭐 그러셨죠.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나?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학교 갔을 때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돌아보고 이 사회의 통념상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정도 되면 훌륭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모든 자의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는 그 순간 이 말씀을 대면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약간 좀 의역을 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존귀한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실 정도로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부터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다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위대한 생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다는 개념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그게 무슨 세상의 성공입니까?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존재했던 완전한 인간, 우리 주님,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칼로 목이 잘려가지고 피 흘려 죽은 사도 바울, 그게 뭐 위대합니까? 잘 되고 복되고 뭐 영화를 누린 것입니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역시 오늘도 성가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기대 저버리지 않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을
참 가슴이 참 뭉클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에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만 누리고 간다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였거든요. 아까 그 성가대의 찬양,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는 순교, 그는 얼어 죽은 것, 그 다음에 매 맞아 죽은 것,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성공의 생애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생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위대한 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 이제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제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finish my race, 내 인생의 경주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을까? 어떤 그 전도 책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나 한 사람뿐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머리에만 들어있어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의 인식이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서 참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견뎠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의 침공을 받고 이미 망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그 먹을 것 하나 준비도 정말 벌벌 떨며 숨어서 했던 이런 상황.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망해버린 나라, 그 안에서도 무너진 지파, 가장 작은 사람, 그게 사실이었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랍니다. 큰 용사는 무슨 내가 큰 용사입니까? 14절,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을 네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는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 자기 가정, 가문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에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다른 집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집은, 죄송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우리 집은 흙수저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저의 집은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우리 가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우리 집은 흙수저 같은 집안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떠냐는, 나는 그런 약한 우리 집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우리 집에서도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비교의식은 자기 가정도 비교의식, 그 다음에 나도 비교의식.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것을 바꾸어 주길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여러분의 모습,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여러분 가슴에 깊이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보는 것에는 다음 환경적인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우리의 환경에 견주어서 가지게 됩니다. 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여러 외면적인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건,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의 지위,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 이런 나의 외면적인 여러 조건들, 환경적인 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국민들이
8, 90%는 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공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시달려야 되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공주병, 왕자병에다 시달려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고통스러운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 그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건, 소유, 지위, 현재의 모든 상황, 오늘을 기준해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일들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하나, 내가 선택했던 실수와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럼 오늘 나의 모습이 그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게 우리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죄악은 죄악이고 회개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소유, 제가 가진 소유, 나의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현실이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비유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베푸신 잔치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 떡병자, 보리떡,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까지 뭐 애들까지 하면 만여 명이 훨씬 넘는 군중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 누가복음 9장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는 식사 때가 다 지나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먹을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리를 보내서 어디 마을에 가서 뭘 사 먹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주어라. 뭘 줍니까? 가진 게 뭐 있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라. 새로운 새 번역에는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리 앞에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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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놓아라. 그래서 새 번역은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을 보면 무리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아마 온 백성들도 같이 기도했겠죠. 다 같이 기도하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실 때 다 눈을 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을 딱 뜨니까 어떤 사람 앞에는 그리고 차례차례 주님의 테이블, 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있는? 보리떡과 떡과 물고기로 차려진 주님의 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습니다. 근데 빈들 말고 왕궁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 보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말씀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이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도 왕궁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치하게 지내는 자, 럭셔리한 삶.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고저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궁으로 다 데리고 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이 왕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빈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빈들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 부족함, 모자람 비교해 볼 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다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눈을 딱 떴을 때 거기에 주님이 친히 베푸시는 상이 있었습니다. 뭐하고 뭐밖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리떡 몇 개, 그 다음에 생선 몇 마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테이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하고 생선이 뒤에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보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9절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 아침 먹자.
그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9절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테이블을 만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1세대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유튜브로 그걸 들었는데, 어서 오라 주님 잔치 자리에 주님 너를 맞아주시리. 5천 명을 먹이고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부르신다 잔치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잔치, You may feast at Jesus' table. 예수님의 테이블, 예수님의 식탁. 여러분, 왕궁에 럭셔리하게 차려진 그 수라상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은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도 먹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가대가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먹는 걸 좋아하시는.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부탁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차려주신 그 조촐한 상이 떡과 생선으로만 꾸며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떡조차도 없는 분들을, 생선조차도 없는 분들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조촐한 테이블을 열어줘.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핏 딱 보면 아이고 이거 생선하고 이거 떡밖에 없네, 나는 생선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많던 적던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잔치라는 것을 알고 항상 행복하며 만족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역시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나만 먹냐? 성경에 보면 다소 풍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혀라 그렇게 해주세요. 50명.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회가 50명 정도, 출석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함께 그 50명의 성도들이 나누어 먹고 먹여주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잔치.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걸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롭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들을, 하늘에서 내린 이 떡과 이 생선, 이 잔치를 오늘 기뻐하면서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요한을 어찌하든 그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든 아예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게 만들던 그게 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의 삶대로 내가 인도해 가는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사명의 길, 섬김의 길을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섬김, 교회에서의 섬김, 이 사회에서의 섬김, 사랑, 섬김, 봉사,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my way, 나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이후로 이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은 결코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My way, 나의 길입니다. 내게 주신 길입니다. 그렇다고 나밖에 모르는 독불 장군이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 축구 경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공격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어요. 전부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아무리 앞에서 골을 잘 넣는 선수도, 공격수 선수도요, 골키퍼 장갑 끼고 골키퍼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골을 다 먹습니다. 어떤 건 물론 막아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각기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만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은 경기를 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제 길,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길, 또 우리 성가대, 우리 모든 직분, 우리 온 교우들이 각기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각기 가정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섬기면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 길을 달려가지만 우리는 모든 은사를 가져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서
우리 설린교회 아름다운 한 가족, 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가 물론 되는 겁니다. 잔치도 함께 나누는 잔치, 사명도 함께 감당하는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길은 주님이 부르신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번 시작.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시오. 오늘 이것이 부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머리에서 어디로 올 수 있기를 가슴으로 와서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기준에선 많던 적던 오늘 우리의 모든 여건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만남,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여건이 누가 주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 잔치의 테이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나의 소명의 길, 이 섬김의 길, 이 사랑의 길, 이 봉사의 길, 이 충성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 우리 모두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